오늘은 신명기 4장 35절하고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우리가 엘로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겨라. 그런데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별짓을 다 하면서 바알을 찾고 부르짖고 몸을 상하게 하고 그랬어도 바알이 응답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제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후 하 엘로힘 여호와 그가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아타 하레 에타 라다앗 키 아도나이 후 하 엘로힘 에인 오드를 봐도 너에게 나타내신 것은 너로 알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 그가 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아무도 없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 외에 아무도 없다. 이게 4장 35절하고 4장 39절에 반복이 되죠. 베아다 타하욤 너는 알라 이날에 바셰보타 엘 레바베카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기라 키 아도나이 후 하 엘로힘 여호와 그가 그 하나님이시고 바샤마임 미마알 하늘 위에나 베알 하아레츠 미타앗 그리고 땅 아래 에인 오드 none else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제 이 신명기는 이제 민수기는 38년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제 그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예요. 모세의 고별 설교.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들을 놓고 그들을 준비시키면서 여호와 그분이 엘로힘이야.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 근데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는 것, 베다 엘로힘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는 헤셋, 나는 인애,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태움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파트인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이렇게 생겨지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주시면서 아담에게 언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교통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한 인류가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멸절되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 이 노아의 식구들로 다시 이 지구상의 인구가 이렇게 번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은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하나라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일 때 11장 6절에 가서 보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자 생각하는 것을 금할 수 없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언어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바디 랭귀지, 이 몸을 써가지고 뭐 우리가 생각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제한적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신 거예요. 생각은 우리의 머리로 하지만 그 생각한 것을 표현할 때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노아의 자손들이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채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 종교를 만들고 성과 대를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러면서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벨탑이 하나의 신전 역할을 하는 그런 그런 탑을 쌓는 거죠. 신전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다 같이 모여서 살자. 뭐 그런.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만드는데 지금 이 바벨탑을 만들기까지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다 멸절이 되고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바벨탑 사건까지의 시간을 따지면 시간이 사실 얼마 흐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인류가 뭐 하느냐면 하나님을 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들이 하고자 생각하는 것을 금할 수 없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언어를 혼잡케 해야겠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생겨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했었는데 교통이 안 되니까 이제 언어를 혼잡케 하시니까 서로 교통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언어가 소통이 되는 자기네들끼리 전부 이렇게 따로따로 뭉쳐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생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경계도 정해주시고 그래서 그때의 언어가 많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지금처럼 언어가 많아진 거죠. 그때 그 바벨 사건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언어를 인간은
다시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이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쓰는 언어가 뭐냐면 그거를 머신 랭귀지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컴퓨터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같은 언어를 쓰는 거예요. 머신 랭귀지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니까 정말 인간은 자기들이 하고자 생각하는 것들을 무섭게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들어 주실 때에 글자까지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스포큰 랭귀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 냈는데 이 지구촌에 모든 언어 중에 모든 언어 중에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자를 언제 누가 어떻게 고안했는지를 아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특별하긴 합니다. 대한민국의 언어. 그런데 이 언어를, 이 한글을 세종이 만들면서 매뉴얼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이 있었는데 글은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은 있었는데 글이 없었다. 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전해져 내려오느냐? 구전으로밖에는 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전으로만 전해서 내려왔는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 정확하게 전해지는 것이 좀 불가능해요. 사람을 거치면 거칠수록 빠지기도 하고 더해지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지 정확하게 전해지려면 음성을 녹음해서 전해주던가 아니면 문자로 글로 기록을 해서 전해야만 내용이 변개되지 않고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인류가 문자를 만들어서 글자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해서 남기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느냐? 모세 때부터 모세 때부터 글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글로 기록해서 이거를 전수해 줄 때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필사,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베껴 썼어야지 돼요. 이게 필사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거의 정확하게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쇄 기술이 개발되면서는 더 이상 필사하면서 발생하는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인쇄 원본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손질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온전히 보존해 주시고 이거를 전수해 주셔야만 인간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을 온전히 보존하시고 이거를 전해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편 6절하고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단련하여 7번 깨끗게 한 은 같도다. 7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을 지키시며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그것을 보존하시리라. 근데 아마 개역 성경에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7절이 상당히 지금 전수 성경하고 내용 자체가 다르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번역이 맞습니다. 미마롯 아도나이 메마롯 헤호롯.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다. 케세프 자루프 발리 라렛. 이거는 흑도가니에 단련한 은 같으다. 미주칵 시부아타밈. 7번을 정결케 한. 그런데 아타 아도나이 티슈메렘.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시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티체레누 민하도르. 그것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2세대부터 주 레올람 영원까지. 이게 성경을 변개시키거나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2세대부터 영원까지 이거를 지키고 보존해서 대대로 이거를 전수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구분하고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누군가 성경을 변개시키려고 한다. 누군가 성경을 없애려고 한다. 누군가 성경을 못 읽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야만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각 세대마다 지키고 보존해 주셔야만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가야지 되는데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해 주고 있는가?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변개시키거나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가?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35절하고 39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키 아도나이 후 하 엘로힘. 여호와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에인 오드 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어. 에인 오드 그 외에는 없어. 누가 전능자냐? 여호와가 전능자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여호와는 몇 분이냐 도대체? 여호와는 몇 분이냐? 성경은 정확하게 한 분이라고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가서 보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한 분 여호와야.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한 분이야. 여호와는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 그래서 한 분이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온 마음과 너의 모든 영혼과 너의 온 힘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으로 동일하게 세 분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분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시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숫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 단순하게 하나예요.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분은 한 분,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여호와시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 외에는 없어. 성부가 따로 있고 성자가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데 이 세 분이 연합해서 하나로 존재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신 거다. 여호와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본질은 혈과 육입니다. 그죠? 우리는 혈과 육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죠. 근데 거룩한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생각 자체가 무한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무한한 생각과 지혜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로고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로고스를 우리가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테오스 에인 호 로고스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로고스가 성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고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한 분 여호와라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모세 전 세대까지는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 때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약속해 주신 것.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혈과 육이 되어 너희들을 찾아가서 사망을 삼키고 마귀를 멸하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이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뱀의 머리는 마귀의 머리를 의미하고 마귀의 머리는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 살펴보면 마귀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지만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 곧 사망 권세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마귀의 머리 곧 사망 권세를 박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수 양을 준비를 하셨다가 이삭 대신 바치도록 한 사건, 이게 모리아산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 산에서 보이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보이실 여호와, 모리아 산에서 친히 나타나 보이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 죽은 수장처럼 인류를 대신해 속죄 죽음을 죽으시고 이분이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거구나. 이거를 미리 보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보이시리라, 보이실 여호와라고 그곳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후일에 당할 일들을 알려주면서 이제 유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부친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입법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모이리로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야곱의 형제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실 것을 야곱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가서는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요거를 시편 89편에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며 주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또 그의 후손을 영원케 하여 그의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보좌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여기서 우리의 말로 자손, 후손이라고 번역한 것은 seed예요. seed. 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다윗에게는 다윗의 씨로 태어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사야가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징조로 주시겠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처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의 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이사야 9장 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이 교리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성부는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가 아들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다가 가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과 상충되는 이런 가르침은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하는 교리와 가르침이 누구로부터 나왔을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도록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도록 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구원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서 목회를 20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회를 20년 할 동안 잘못된 신론을 가지고 목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아무리 성경을 중요시 여기며 성경 중심으로 가르친다고 했어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을까? 아니잖아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시고, 그분이 모사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답이 나온 겁니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는 누가 사람 되신 분이냐? 한 분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고, 한 분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다윗의 뿌리이신 동시에 다윗의 자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뿌리이면서 자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복음이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뿌리가 자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를 지속적으로 선포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예수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증거가 뭐냐?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면 그분은 전능자시되시 되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그 아무리 큰 기적들을 베풀었어도 그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 내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자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라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두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라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맞는 거예요. 인류가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건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어 찾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종노릇 하고 있는 이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곧 그 복음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를 택하셔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것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혈과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건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려고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 되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여호와시고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다시 신명기 4장으로 갑니다.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열왕기상 8장 60절에 보면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친 후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만민으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83편 18절에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스가랴 14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사야 2장 11절과 17절에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되어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날에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사야 44장 그리고 4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다른 반석이 없나니 그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내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시며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는 고하며 가까이 데려와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아무도 없다. 키 아도나이 후 하 엘로힘 에인 오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 그 외에는 없는 거야.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놨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 정확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 하나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한 분, 여호와. 그분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한 분이신 거예요. 세 분인데 하나다? 아닙니다. 단순하게 한 분이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소유하시고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예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